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예배에 같이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가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같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립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찬송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찬양합니다. 그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망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케 나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윤수영 집사님 우리 기도를 모두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풍조하게 살던 이 세상에 모든 풍조함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자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수개월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고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낭만과 고통 가운데 있든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마땅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멈추어버린 이 상황이 참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향한 비난의 말들은 우리를 더욱 위축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거나 소멸해가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데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 안에 지금도 남아있는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어 통제하고 싶어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비판을 일삼고 교만과 패배의식을 오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약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죄와 끝까지 싸우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 저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린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약속임이 믿어지고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질병과 기후위기, 또 거짓 선지자와 정치 권력의 미혹, 영육의 음란한 돈을 사랑함, 이러한 재앙과 악이 쉼없이 우리를 공격하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우리 삶을 묻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최종명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마땅히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모두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며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 301장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페이지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왜 교회에 다녔나, 왜 내가 교회에 그렇게 끈질기게 끊임없이 다녔나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를 생각하니까 아주 단순했습니다. 왜 교회를 다녔나? 한마디로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웠어. 교회 학교 다니면서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들었어요. 지옥에 대해서 유황불과 같고 불목과 같고, 그래서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옥의 심각성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진짜예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계속 교회에 다닌 이유는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다녔습니다. 단테가 1300년경 사람인데 신곡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지옥을 묘사하는데 지옥에 여러 층이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배신자들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문에서 지옥문 입구에 단테가 쓴 신곡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지옥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완전한 절망이에요. 어떤 끝이라든가 이것을 그러니까 희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테가 신곡을 쓰고 나서 600여 년이 지난 1880년에 프랑스의 미술부 차관 투르케는 로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당시 건축 중이던 장식 미술 박물관에 입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 때 단테의 신곡을 주제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는 아주 걸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높이가 6.35m가 되고 폭이 3.98m, 4m 정도가 되고 두께가 0.85m, 1m가량이 됩니다. 작품을 구성하는데 30년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1917년에야 석고형으로 그 지옥의 문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1917년에 로댕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20년이 되어서야 그 석고형을 통해서 청동으로 만든 지옥의 문이라는 그 걸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이 지옥의 문, 이 상은 그 꼭대기에 새망력이라는 조각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의 문 상부에는 두 가지 조각품이 있는데 좌측에는 순교자상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작품이 문짝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로댕이 그 지옥문 문 위에다가 왜 생각하는 사람을 거기에 만들었을까? 왜 생각하는 사람을 거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했을까? 나 나름대로 해석한 건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지옥의 문에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실제로 그러한 지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라.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에 다닌 것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면은 그냥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이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죄를 지으면은 반성하고 안 지켰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편리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사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된 것이 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간다는 것이에요.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예수님이 남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처녀의 몸,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안 믿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정신으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정신으로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고 안 믿어져서 교회를 그만 다닐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아니지. 그러면 지옥까지. 이 생각이 저의 바탕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교회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믿음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지옥에 안 가려고.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믿어지는 것은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거 믿어져요. 제정신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져요. 제정신으로 100% 믿어져요. 목숨을 걸고 그것이 사실임을 증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장은 그 끝의 끝이에요. 성경의 마지막이고 그 끝의 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1장, 2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차원의 세계예요.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이해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실제 상황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차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열렸어요. 오늘 말씀에 천국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그 핵심을 오늘 설교할 핵심이 뭐냐면은 22장 3절입니다. 2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임하는데 천국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짧지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온전함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는 세상 그것은 온전함의 회복이에요. 저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 사람의 속사람을 말해요. 속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거룩함이고 온전함이에요. 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온전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고 조화가 있고 온전함. 온전함으로밖에 제가 표현을 못하는데 여러분이 온전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온전한 세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에요. 그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을 보시기에도 온전함이고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옛뱀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처음 나타난 사탄이고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에요. 에덴 동산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요. 그건 또 어떤 의미냐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사탄의 성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순종을 했다는 것은,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사탄의 성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룩함이 빼지고 미움과 살인과 질투와 교만과 자랑과 악함이 들어간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서 거룩함이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온전함이 깨어진 거예요. 질서가 깨지고 거룩함이 깨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세상인데 죄로 인해서 거룩함이, 온전함이 깨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인데 죄로 거룩함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창세기 3장 17절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나서 추방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은 이 세상이에요. 에덴에서 추방된 이 세상.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저주 가운데 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건강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참 일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질병은 뭐냐면은 건강이 깨진 거, 온전함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치료한다는 것은 온전함을 회복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온전함이 깨졌습니다. 그것이 저주예요. 이 세상이 저주의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세상의 시작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근데 바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미움으로 말미암아 살인의 일이 일어납니다. 미움, 싸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그 전에 죄로 말미암아 맨 첫 발을 찾아온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면은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그리고 수치심을 숨기려 하는 거짓됨이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가운데 숨기려 하는 거짓됨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는데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온전치 못할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인데 어리석음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하고 무질서가 가득하고 어디를 봐도 참된 기준이 없어요. 모두가 치우쳤고 모두가 불합리하고 거짓되고 사고가 많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왜 이 세상은 참된 세상이 되지 못할까? 사람을 봐도 특히 정치를 보면은 그 인간의 어리석음과 거짓됨과 악함과 교만함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까? 제대로인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왜 세상이 이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온전함이 깨진 거예요. 저주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악하고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보시며 한탄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함이 깨지고 죄악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세상이 아닙니다. 온전함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은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에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다시 저주가 없는 세상, 거기에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저주가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22장 1절 2절을 보면은 생명수가 나오고 2절에 보면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치료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주를 치료하고 온전함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치료가 아닐까? 가장 먼저 일어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회복이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의 3단계를 하면서 마지막 구원의 3단계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영화예요. 불순종의 영, 사탄의 성품을 심어줬던 그 사탄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사탄이 결박당해서 사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성품이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함,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된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성품들, 그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 살인, 교만함, 성급함, 분노, 분열, 거짓됨, 두려움, 배신, 이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탄의 성품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가 사라집니다. 저주의 핵심이 뭘까요? 저주의 핵심은 질병과 죽음일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거기에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저주 가운데 고통이 있을까요? 저주 가운데 전쟁이 있을까요? 저주 가운데 기근이 있을까요? 저주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까요? 저주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까요? 저주 가운데 이별이 있을까요? 저주 가운데 공포가 있을까요? 저주 가운데 기근이 있고 저주 가운데 결핍이 있지 않을까요? 저주 가운데 근심 걱정.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뭐예요? 불확실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혹시 없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나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없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저는 자주 상상을 해봐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봐요. 근데 상상하기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 같아. 오늘 1절에 보면은 생명수가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우리 이 땅의 시간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천국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본래 예덴의 뜻이 뭐냐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기쁨, 그것을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예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가정,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천국에 가면 그것이 깨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밀접한 관계, 훨씬 더 사랑의 관계, 훨씬 더 행복한 관계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의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천국의 시간, 영원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생명수가 있고, 천국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시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오래 살아야 만족하고 죽을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사는데 각자 죽는 시점이 다 달라요. 인생 수명이 각자 다 달라요. 이 수명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래 산다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죽을 때는 똑같지 않을까? 모두가 다 아쉬운 마음으로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에서는 시간이란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헬라어예요. 크로노스는 숫자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1년, 2년, 10년, 20년.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자인데 인생 90년을 살면서 이 세상을 장수했다고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인생 90년 살았다고 그럴 때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90년을 살았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인데 90세를 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는 90년을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의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서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의미 없는 인생, 믿지 않는 자, 그 인생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 카이로스로 보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될까? 크로노스로 보면 90년일지 몰라도 카이로스로 보면은
그것은 1시간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 90년의 세월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카이로스에는 그보다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긴 시간이, 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예수님의 생애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았어요. 30세부터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크로노스로 보면은 33년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로 보면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로 보면은 온전한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다 이루셨다. 이것이 카이로스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 30세 정도의 회심을 하고 63세 정도의 순교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 33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시간 크로노스로 보면은 63년이지만 그 인생이 카이로스로 보면은 그 인생의 길이는, 그 인생의 크기는 엄청난 크기의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카이로스의 인생을 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모세, 아브라함, 다니엘, 여호수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얼마나 살았는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명을, 우리의 일생을 따질 때 크로노스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천국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수명의 의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카이로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날에는 우리가 장래 갈 천국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국에 가는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크로노스의 인생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크로노스의 인생만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나는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카이로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이 그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그 무의미함 때문에 많이 방황하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이 카이로스에서 사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의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며 이 세상에 온전치 못함에 대해 저희가 참으로 힘들고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천국에 이르는 우리 하나 가족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찬송 210장 하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지은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디 모든 영광 아침왕에 받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이 세상에 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거듭남의 그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이 세상과 똑같이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 드림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쌓을 것이 부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삶에 형통함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장애물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그러한 형통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나아가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기업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고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가족의 각 가정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으로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마음이 주님 잘못된 길로 주님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여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10월 올레회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유튜브 하나교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은 하나은행 363-810028-4510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헌금하실 때 헌금 종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각자 큐티를 통해서 매일의 경건 훈련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제 그저께 금요일에 새벽 예배에 이제 두 가정이 나왔는데 그 예배가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이제 300석 이하가 되는 데서는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거리를 지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면은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큐티를 통해서 매일의 경건 훈련을 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양식을 먹고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도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그걸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매일의 말씀을 같이 하는 우리 하나 가족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대략 보니까 19분이 같이 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규모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20명까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상의했는데 혹시 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 2층 세미나실에 프로젝터로 영상을 띄우면서 조금 더 이렇게 20명이 넘으면은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신 분은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로 이렇게 저 밖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갖고 가셔서 추석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설교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대로 그대로 읽으면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갖고 가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새벽 예배는 개인 묵상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30일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예배 유튜브가 없고 개인 묵상으로 여러분 큐티를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승호 집사님입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 교회는 나와 너 우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양육받고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다. 2020년 교회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기도는 변화를 일으킨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복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